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바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맞아서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1차 전투인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2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를 아벡 전투라고 그래요. 블레셋 진영인 아벡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1차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이겨보려는 욕심으로 실로에 있는 성막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는 법궤를 메고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이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메고 나갔던 언약궤도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언약궤가 빼앗긴 이방 군대의 손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당일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쟁이 패한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날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병사가 그 전쟁 진영을 탈출을 해서 실로까지 달려갑니다. 이 아벡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5km니까 마일수로 보면 한 35마일 정도, 아니 25마일 정도 됩니다. 25마일 정도의 길을 달려서 지금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실로로 가는 거예요. 실로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아직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당시에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 정치,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또는 사사, 당시 사사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바로 이 소식을 이 실로에 있는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실로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가 소식을 알리러 가면서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어. 그리고 머리에 뭘 덮어쓰고? 티끌을 덮어쓰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슬픈 일,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일부러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정말 참혹한 패배를 당한 이 소식을 이 병사가 알리기 위해서 지금 실로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옷을 스스로 찢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한 3가지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가졌어요. 한 인생의 생의 마지막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보면서 떠오른 질문이에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요행을 바라며 살 것인가? 자, 이 전쟁이 끝나고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벡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 1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 왜 떨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그의 마음을 방망질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아벡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방망이질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가지고 가겠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요구했을 때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고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사용해도 될까? 과연 이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될까? 언약궤 사용에 대한 오용, 이것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늘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키고 있는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과연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언약궤가 무사히 다시 성막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방망이질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 떨렸다. 또 한 가지는요, 과연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아벡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불안함. 여러분, 엘리는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 아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마지못해 내어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마음은 떨렸지만 그 떨리는 마음을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네? 뭐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의 법궤까지 메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까? 과연 패하게 하실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엘리 제사장은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런 마음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법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요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 가끔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있으실 텐데 이것만 당첨되면 내 인생 뭐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된다? 팔자 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요행.
이게 바로 로꼬 복권 당첨식 신앙생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거하지 못할 때 그런 신앙생활을 살 가능성이 노후해요. 엘리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요행을 바라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엘리 제사장의 죽음의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영혼을 잘되게 할 것인가? 육신을 잘되게 할 것인가? 뭐가 먼저인가? 전쟁 패배의 소식은 엘리 제사장보다 성읍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뭐예요? 부르짖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헌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헌화. 굉장히 어려운 한문 단어인데 헌화했다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상주들이 통곡하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걸 헌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패해서 군대로 나간 남자들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그러니 여러분, 실로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정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그냥 말이 부르짖는다는 말이지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었겠죠. 소식을 접한 성읍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온 성읍이 참혹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 자,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놀란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도대체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 제사장의 신체의 일부를 언급해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이게 도대체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나이가 98세나 돼가지고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뜬금없는 언급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왜 사무엘서 기자는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신체적인 문제점을 언급할까요? 나이가 98세의 고령이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전쟁의 결과를 아주 소생하게 보고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네 가지를 보고하죠.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쟁의 결과를 네 가지로 보고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와해돼 버렸다. 두 번째는요,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3만 명이 죽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륙을 당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궤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점진적이에요. 이 보고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다. 이 보고를 듣는 순간, 18절을 보면 이 보고를 듣는 순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엘리 제사장이 법궤가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그러니까 아마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몸도 비대했던 거죠.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몸도 제대로 가둘 수 없는 그 비대함 때문에.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궤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자빠졌어. 의자에서. 몸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졌어. 아마도 목 뒤 경추를 다쳤겠죠. 그래서 그 다지에서 죽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자빠지기는 했지만 정작 목이 부러져서 죽은 이유는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앞에서는 뭐가 안 보여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질문을 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느냐? 왜?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다. 자, 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 제사장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정말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체적인 부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의 신체를 언급하면서 오늘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록자로서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엘리 제사장에 뭘 고발하고 싶은 것이냐. 당시의 대제사장이면서도 또 사사라는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능력함, 영적인 무감각함을 이 기록자는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눈과 귀가 밝았다면, 눈을 열어서 똑똑히 볼 수 있었다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만 듣고도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몰골만 보고도 여러분 전쟁의 결과를 전하기 위해서 35km를 달려온 이 사람의 몰골이 어떤 몰골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몰골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온몸에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예요?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 몰골만 봐도 엘리 제사장은 보고를 듣지 않았어도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길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길가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읍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아우성을 치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못 알아차리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영적인 무능력함,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이전에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사무엘서 기자는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술 그만 마셔라. 네? 술 그만 마셔라. 술 취한 여인처럼 바라보는 거야.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기도하는 여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술 취한 여인 취급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당시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였다.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또 3장에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구나. 그렇게 알았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제사장이었다면 첫 번째 어린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내가 안 불렀는데 저 아이를 누가 불렀다? 그럼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불렀구나. 알아차렸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 제사장의 이런 무딘 감각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엘리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였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늘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죽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왜 죽었다고요? 몸이 비대하여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실을 기록한 기록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구나라는 외침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비대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삶이었고 당시를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고발입니다. 엄중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순서가 뭐죠? 요한일서 보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순서가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잘 되는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순서가 성경이 말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진정으로 잘 되는 순서입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죽음의 사실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또 한 가지 저에게 들려오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시작만 좋게 할 것인가, 끝을 좋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엘리가 죽은 때가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언제 죽었다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뭐예요? 40년이었다. 그러니까 98세에 죽었으니까 몇 세에 사사가 된 거예요? 몇 세? 58세죠. 제사장 노릇을 쭉 하다가 58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98살을 살았으니까 그 인생의 후반전, 40년, 한 세대를 산 거예요. 그 40년은 뭐로 살았어요? 사사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사로 살았어요.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40년의 끝마무리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의 끝마무리가 어때요? 너무나 비극적. 그도 사사가 될 때, 그 사사가 될 때, 40년 전 사사가 될 때 엘리 제사장은 참 시작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제사장직만 감당하며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사사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사사로 세울 때에는 그의 믿음을 보고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시작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작만 좋았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말 중요한 인생 철학 한 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은 뭐만 좋았어요? 시작만 좋았어요. 시작만 좋고 끝이 안 좋은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들. 첫째,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네? 이건 빵점짜리 인생을 산 사람. 둘 다 안 좋아요. 시작도 안 좋게 인생을 시작하고 끝 마무리도 안 좋게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 빵점짜리 인생. 두 번째는요, 시작은 참 좋아요. 너무나 화려해. 너무나 뻑적지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별로 좋은 인생이야.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이 있느냐? 시작은 안 좋은데,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은 어설퍼요. 시작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끝이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인생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끝을 마무리 지을 수는 있어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나머지 네 번째, 100점짜리 인생.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자, 이 네 가지 중에 저는요, 적어도 3번, 4번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3번이 뭐였죠? 3번이 뭐였어요? 시작은 별로였는데 끝이 좋았다. 4번은요? 시작도 좋았는데 끝도 좋더라. 적어도 이 두 가지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번, 2번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서는 안 돼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마무리 잘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자 입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이 떨어지자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보면, 자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네? 왜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 충격에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네? 듣자마자 뒤로 나자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 엘리 제사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로또 봉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성경책 가지고 점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 감고 탁 펼쳐가지고 거기에 무슨 어떤 단어가 나오면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 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요, 눈이 어두웠어요.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가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영적인 영안이 막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열심이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게 뭐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우리의 영혼을 뭘로 살찌워요? 말씀이죠. 여러분, 영혼의 밥이 뭐야? 영혼의 밥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처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갈짓자를 걷는다든가, 그래서 지랄한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길이 아닌 길 아래로 간다라는 말이
줄어가지고 지랄한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길 아래로 간다. 정상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간다. 그게 지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대였다고 얘기를 했죠? 말씀이 뭐한 시대였다?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왜요?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법궤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잘 모신다는 말은 뭐와 같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요행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삶이 내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 진다.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세요. 그 법궤가 뭐라고요? 그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을 좋게 마무리 짓는 일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